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8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낙서와 흔적입니다. 아무런 연고지 없이 떠났던 미국 유학 생활은 계속된 낯선 세상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처음 미국에 도착해서 만난 낯선 세상은 신호등이었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한참을 기다려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행여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고 건너려 하면 어김없이 차들이 무섭게 지나가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신호등이 익숙해질 무렵 또 다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의 화장실 문 때문이었습니다. 여닫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나무로 된 오래된 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땐 문을 밀어야 할지 당겨야 할지 구분이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 없이 문의 방향을 보지 못하고 힘껏 밀 때면 꽝 하고 제 길을 막아서기 일쑤였습니다. 여름학기 수업이 끝날 때쯤 주의 깊게 보지 못했던 화장실 문에 남은 흔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이 닿았던 흔적을 따라 문을 당기니 문이 열리고 나올 때도 흔적을 따라 문을 미니 문이 열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상처, 소소한 흔적이 쌓여 화장실을 찾는 낯선 이들이 안으로 들어갈 길을 안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 통해 낙서와 흔적이란 두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둘 다 어딘가 남겨진다는 점에서는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낙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남기는 것이지만 흔적은 그 길을 따르는 이들을 통해 남겨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뒤따르는 누군가에게 그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남겨진 하나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분쟁과 음란의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관한 문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은사와 질서에 관해 언급하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을 통해 마지막 부활에 관한 문제를 다루며 고린도전서를 마치게 됩니다. 당시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사두개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에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인 중에는 육체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과 혼을 나누어 생각하게 했던 헬라 문화의 영향과 사두개파의 사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게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헛되이 생각 없이 그들의 교훈과 문화를 따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며 권면합니다. 또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언급하고 무엇보다 자신과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이나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고 말을 전합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로 믿으십니까? 단순히 입술로 말하며 고백하는 복음을 넘어 그 고백 가운데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흔적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 말합니다. 성경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속죄 제사를 통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게 합니다. 이사야와 시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대속의 예의이며 요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그림자와 같습니다. 신약은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이들이 믿음의 터로 두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사건과 사고가 아닌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알게 합니다. 두 번째, 증인의 흔적입니다. 또한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 관해 언급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게바와 12제자, 500여 형제와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신과 같은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사실로 받아지기 위해서는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즉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 있던 이들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밝히며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환상과 환각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일이 환상과 환각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증언과 삶의 흔적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된 삶의 변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임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자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앞섰으며 그의 죽음도 마땅히 여겼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가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울로서 살던 시간과 바울로서 살아가게 된 변화를 설명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돌아선 한 사람의 증언은 어떠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주며 생각할 여지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뒤바뀐 삶의 태도는
그가 한 고백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가 지닌 가치에 귀를 기울이게 하며 그에게 시선을 두게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누군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지 그것이 사실인지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참 오랜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참 많은 신앙을 고백해 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입술의 고백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변화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흔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러한 삶의 변화된 흔적을 지니길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더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믿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전파함에란 표현을 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바울과 목격자들이 그들의 말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더니 믿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 바울의 질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신다 생각됩니다.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같은 자리에 있는 자국이지만 어떤 것은 흔적이 되어 따라오는 사람에게 길이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것은 낙서가 되어 다음을 찾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나누어 주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흔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는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흔적을 따라 살아가고 그 부활의 흔적을 남기며 뒤따르는 이들이 그것을 믿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흔적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파되었더니 믿는 또 다른 증인이 세워졌던 것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전할 때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삶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시고 또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다시 오심이 말과 혀로만 전하는 고백이 아닌 삶으로 증언하는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하시며 우리 삶에 남겨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새로워졌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삶을 이끄는 기초가 되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